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읽고 또 내려가서 34절에서 38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드리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저 밑에 내려가서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구약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인데도 그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질 것에도 오늘 성소에 들어가서 보는 분향단도 금으로 싸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기일이 있을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모형들을 보고 그냥 그 자체로만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아까 3장 계속 읽어보면 14절에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도는 혹시 그랬을지라도 신약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책망하는 것은 오늘날도 신약 시대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밝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수건을 얼굴에 가리운 것처럼 그 영광을 다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17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냐면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마음에 가리웠던 그 완고함을 다 없애주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냥 머리로는 다 알 수 있지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완고한 것을 없애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영광을 다 보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의지하는 그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고 또 출애굽기 40장 5절에 보면 또 금향단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분향하는 곳이니까 그곳을 분향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금으로 다 쌌으니까 금향단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맨 먼저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성소 또는 첫째 장막 안에 들어가면 남편에는 금으로 된 등대가 있고 거기서 빛을 비춰서 북편에 있는 그 등대 맞은편에 있는 떡상 비춘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출애굽기 40장 5절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궤가 지성소 안에 있죠.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장 넘어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 향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6절에 그 위치가 나오는데요.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이 쳐져 있고 휘장이 있고 그 밖에 바로 밖에 분향단을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분향에 대해서 향을 태우는 것 또 향을 사르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향을 태우는 행위는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곧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향을 피우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 하는 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에게 향 피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냥 향 피우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향을 어떤 대상을 향해서 피우는 것 자체가 예배의 형태고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에게 분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자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조상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분향은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의 모든 의뢰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죄를 고하고 또 하나님께 사죄를 받고 또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향을 태우는 것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저기 밑에 내려가서 34절 한번 볼게요.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향으로 하나님께 태워야 되는가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선물을 할 때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 그거 참 한편으로는 즐거운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입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서 갖다가 주면 그 상대가 좋아할 것인가?
아랫사람도 그렇지만 특별히 윗사람에 대해서 무슨 선물을 해야 그분이 이것을 기뻐 받으실까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가요? 더욱더 그러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마음을 잘 알아맞혀 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신 대로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다 알려주셨으니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가서 구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 담대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향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니까 이것을 해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이고 그 다음 것, 두 번째 좋은 것, 세 번째 좋은 것 있어. 너희들이 마음만 정성만 가지고 있으면 최선만 다하면 다른 건 내가 다 받아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만 드리라는 겁니다. 이 조제법으로 만든 향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십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우리 성경에는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상한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것, 아마도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애굽에서 옛날에 보니까 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비싼 거 있었는데 그걸 드리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이거 없으니까 일단은 다른 것으로 드리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다른 불을 드렸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 참 너무 째째하신 거 아닌가? 좀 봐주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분양했는데 왜 받으시지 않고 그냥 거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당장 죽였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신 것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 자세입니다. 여기 보면 이 향료들이 무슨 향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것인지요. 그러나 알 수 없다는 것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이거 참 신비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향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역사 상징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알지만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셨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게 다 우리로는 알 수가 없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알 수는 없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분양해야 된다 또는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라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알려주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이시니까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으로만 하나님께 제사하라, 예배하라. 구약의 모든 그런 유일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올라가서 6절 읽어보면 아까 그 분향단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단, 분향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그 증거궤 가장 가까운 곳 휘장 바로 밖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나눠드린 이 그림을 보면 다른 모든 것 가운데 아마 이 분향단이 제일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 작지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향을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향을 피우면 그 성소 안에 일단 향이 쫙 퍼지겠죠. 그리고 거기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 그 휘장 밑으로 또는 위로 향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그리고 장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향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피우는 향이 바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치 우리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 높이 계신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요.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이 분향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서 그 바로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생각나면 필요하면 분향해라. 그것도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을 통해서 날마다 성소에 들어와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해라.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보고 기도하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얼마든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향단을 증거궤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습니다. 첫 번째로 분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향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해진 향으로 말씀대로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분향한다. 기도한다, 나아간다, 예배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향이 귀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역사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향뿐만 아니라 분향단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그 구원 역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번제단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번제단이 드리는 희생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떡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떡을 올려놓는 그 떡상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보여준다 그렇게 말했고 금등대도 그래요. 등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등대에서 비치는 빛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향단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1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여기에 보니까 네모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이죠. 번제단도 네모 반듯했고 분향단도 네모 반듯합니다. 번제단이든 분향단이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물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봉헌, 그리스도의 바침 그것이 네모 반듯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잘 보여준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튼튼하고 안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결코 실패가 없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실패 없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한 거죠. 마치 분향단이 네모 반듯한 것처럼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향단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께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또 계속 봅니다. 2절 하반절에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뿔 예전에도 했었는데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뭐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향단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 역사인데 특별히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인한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정금으로 싼 것처럼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각목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은 노스로 싸고 안에 있는 것은 정금으로 싸는데 그리스도께서 한편으로는 연약한 사람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그 완전한 구원의 공로가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좀 생각해 보면 분향단 자체로도 그리스도의 그 금빛 찬란한 영광이 잘 나타난다 알 수가 있지만 이 분향단이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뿔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뿔에 피를 바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10절에 나오죠.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레위기 16장에 보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행사를 합니다. 의식을 치르는데 밖에서 염소를 죽이는 겁니다. 속죄 희생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도만 뿌리고 바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들어와서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 1년에 1차씩 한 번씩 향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앞에서 번제단에서 희생했는데 그 피를, 그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분향단에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바르는 겁니다. 뿔에 능력 있게. 그래서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냐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능력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3절 읽다 말았는데 3절 또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주위에 금태를 두루치며 그랬습니다. 금태. 저번에 뭐가 또 금태에 둘러져 있다고 그랬어요? 진설병 상. 거기에도 금태가 둘러져 있어요. 그런데 성막에는 단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 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노스로 된 단이고 겉으로 노스로 쌌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에는 겉을 금으로 쌌습니다. 번제단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단에서는 금태가 없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와야 진설병 상에 금태가 있고 또 분향단에 금태가 있습니다. 금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놋제단에는 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거기에는 태가 없는 거예요. 면류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면류관을 받으시나요? 십자가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서 면류관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는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거기에는 태가 없는데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진설병 상에도 태가 있고 면류관이 있고 왕으로서 그리고 분향단 여기서 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를 드리신 속죄를 드리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이 이렇게 분향단의 태, 금 면류관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속죄 사역을 다 마치신 뒤로는 번제단이죠. 성소 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다 금빛으로만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분향단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 가운데 자신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속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이미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중보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기서 보니까 대대로 끊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분향이 되게 해라 그런 뜻이겠죠. 번제단은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죽으신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 분향단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에서 희생하신 것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그것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자기의 속죄의 희생 근거에서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분향단이 언약궤 제일 가까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소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도 짓고 또 죄인 줄 모르고도 짓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시지만 거룩한 자 너는 성도다 부르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삶에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동 가운데 망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요. 미국 신학교였는데 제가 학생들 같이 수업하면서 서로 또 사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고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학생이 저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그 얘기를 잘 듣더니 자기가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또 1년 뒤에 만났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때는 부부가 같이 왔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부가 저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한 번 만난 친구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힘이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자신의 완전한 십자가 구속을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러니 마음대로 죄 지어라.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원수 사단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고소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서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분향단 우리의 분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 있게 완전하게 탄원하시는 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중보 기도를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볼품없고 항상 하지도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딴 생각할 때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향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합해서 자신의 완전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 분향한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만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실까 의심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가지고 내 향을 가지고 자신의 많은 향 합해서 하나님께 드리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기도하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
분양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 누우면서 하루를 돌이켜보며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분향단이신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분향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이 금향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우리에게 진짜 것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기도하시는 그분을 인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이 세상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중보자 손에 내 영혼과 내 육신 다 맡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날마다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그런 분향이 되도록 아버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희에게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